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3편 구약 845쪽에 있습니다. 저인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여러분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제까지 이사야의 말씀을 묵상하였는데요. 그 이사야의 말씀을 묵상을 마무리하고 오늘부터는 이제 시편의 말씀을 조금 묵상하려고 합니다. 시편을 우리가 매번 묵상할 때 느끼는 거지만 성경의 다른 책과는 달리 인간의 언어로만 기록되어 있는 책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또 인간에게 계시되는데, 즉 위로부터 아래로 전달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런데 시편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인간의 반응이 시편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기도이자 노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이 시편도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은 시편을 기록한 이 사람들의 고백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것은 다윗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한다. 높이 일으켜 세움을 받은 용사, 야곱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이스라엘에서 아름다운 시를 읊은 사람이 말한다.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니 그의 말씀이 나의 혀에 담겼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절반 이상을 기록한 다윗은 자신이 시를 지었지만, 자신이 시로 고백을 하였지만 주님의 영이 자신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의 말씀이 자신의 혀에 담겨 있다라고 노년의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나도 인간의 고백인데, 인간의 고백에 담겨 있는 시편임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시편에는 우리와 같이 믿음의 길을 걸었던 다윗을 비롯한 선진들이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하며 동행하였는지가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이 위험과 고난의 상황 가운데 어떻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결단하였는지, 자신의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아뢰었는지, 또한 원수들과 또 그런 공격 앞에서 얼마나 솔직하고 적나라하게 자신의 심정을,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였는지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신앙의 선배들, 경건한 성도들은요, 언제나 이 시편을 사랑하면서 이 시편으로 기도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시편을 사랑하였고 시편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며칠간 묵상하게 되는 이 시편들을, 시편의 기도가 같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다윗의 고백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특히 요즘같이 무기력하고 또 영혼이 메말라갈 때에 기도가 잘 되지 않는다고 답답해하는 이때에, 그럴 때에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을 짜내서 억지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잠잠히 시편 한 편을 묵상하고 그 시편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만들며 그대로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는, 그럴 때 그것만큼 좋은 기도는 없을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기도의 영성이 우리 시편을 묵상하면서 다시 회복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63편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너무나도 유명한 시입니다. 찬양으로 참 많이 만들어진 그런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서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라는 찬양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곡이죠. 시편 23편과 63편으로 지은 시입니다. 지은 찬양인데,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이 찬양이 생각이 나서 이렇게 찬양을 들었는데,
청년 시절에 하나님 앞에서 뜨겁게 찬양하며 고백하였던 그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찬양할 때가 있었는데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지금은 이렇게 참 메말라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시편을 들여다보며 읽어보았습니다. 63편 1절에 있는 위에 있는 표제에 보니까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다윗이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을 묵상할 때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이 시를 기록한 저자가 이 시인의 삶의 자리가 어디인가를 먼저 들여다보는 겁니다. 이 삶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이 시를 쓸 때에 이 시인의 상황을 먼저 고려해 보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이 시를 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삶의 자리가 유다 광야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 광야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은 왜 유다 광야에 있겠습니까? 그냥 심심해서 먹을 거 가지고 소풍 가는 것처럼 그 유다 광야에 있지는 않을 겁니다. 이 다윗의 일대기를 기록한 사무엘상하의 기록을 보면 다윗이 언제 유다 광야에 있었는지를 그 63편의 배경을 좀 고려해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를 두 개의 상황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추격할 때에 다윗은 유다 광야로 피신하였습니다. 또 하나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피신할 때에 유다 광야를 지나갔습니다. 이 두 개의 상황에 유다 광야에 있었는데 둘 다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나라의 왕이 별거 아닌 자신을 죽이려고 큰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그런 다윗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또한 사랑하는 아들이 자신을 향해서 칼을 들이밀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런 다윗의 마음, 아비된 다윗의 마음은 또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잘못한 것이라고는 없는데, 그런데 갑자기 인생 속에서 그런 시련과 고난이 마치 한순간에 폭풍처럼 닥쳐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닥쳐오는 그런 시련과 고난에서 쫓기고 있을 때에 다윗은 어느덧 마치 자신의 마음과 같은 곳에 그 한복판에 서 있는 겁니다. 유다 광야라고 하는 곳, 이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영어로는 데저트, 사막과 같은 버려진 땅이라고 하는데 사막과 비슷한 곳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이라고 고백되어지는 곳입니다. 이 물이 없는 곳, 물을 구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보통 이제 물이 없으면 다른 곳 같으면 우물을 파서 직접 자신의 힘으로 우물을 파야 하는데 그것마저도 하기 어려운 땅이 바로 이 유다 광야입니다. 마르고 갈라진 땅. 그래서 그 땅들조차도 입을 벌리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비를 애타게 기다리는 곳, 다른 방법이 없는, 뾰족한 인간의 방법이 없는 곳이 바로 유다 광야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영혼과 육체가 얼마나 메말라 있는지, 얼마나 지쳐 있는지 이런 메마른 유다 광야에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르고 갈라진 땅들이 하늘의 비를 간절히 구하는 것처럼, 기다리는 것처럼 자신의 영혼이, 자신의 육체가 간절히 주를 찾고 있다는 것을 시편 1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엔 다윗의 그런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 우리는 늘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만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그 의미,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부각시키는 그런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지를 잘 보여주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밖에는 길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신실한 다른 사람들,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는 다른 분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 고백은 어마어마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고백은요, 이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끈끈한지, 얼마나 친밀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시나 우리가 늘 고백하고 있는 주기도문의 첫 번째 고백,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고백과 같은 고백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 우리가 고백하는 주기도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 그리고 땅에 살고 있는 피조물인 우리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고백.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전적으로 우리 피조물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의 크기와 넓이를 다 알 수 없으니, 다 잴 수 없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경험 안에서 절대로 가둘 수 없는 크고 신비로운 그런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그의 생각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 가사처럼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이 끝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처럼 그런 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고백은 엄청나게 놀라운 고백입니다. 감히 나 같은 존재가, 한없이 부족한 나 같은 연약한 존재가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생각과 자비와 사랑이 끝이 없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내 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엄청난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울이라든지 압살롬과 같은 나와 같은 똑같은 피조물에게서 받는 그 고난과 핍박이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그 나의 하나님 앞에서는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고난과 시련이 그렇게 크게 보여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그 광야에서 하늘을 바라봅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그 땅을 바라보며 한숨만 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마르고 황폐한 땅에도 때때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그 비를 내려줄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을 간절히 갈망하며 앙모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63편은 시편 2권에 속해 있는 그런 시인데, 2권을 시작할 때에 이 시인들이 고백하는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런 고백같이, 그런 갈급함, 그런 갈망함으로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다시 다윗은 자신이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것을 돌아보며 고백합니다. 예전에 하나님의 성소에 머물면서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 뜨겁게 하나님께 예배했던 것, 그 황폐한 곳에서 그것을 떠올립니다. 다시 한번 성소에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을 이미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이 그 권능과 영광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렇게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제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3절의 고백에 보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이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유다 광야로 내몰리면서 마르고 황폐해져가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향한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한결같다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그런 고난의 시간에 잠잠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난마저도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 그 안에 있다라는 고백을 지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대적으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건지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대와 확신이 담겨져 있는 그런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에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겠다라고, 내가 손을 들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마치 성소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그 마르고 황폐한 그 땅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6절에 보니까 침상에서도 주님을 기억하고 밤이나 새벽이나 한낮이나 낮이나 밤이나 언제나 동일하게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나에게 하셨던 그 말씀들, 수많은 그 사랑이 담겨져 있는 인자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이 자신의 대적들을 가만히 두지 않음을, 자신을 죽이려고 노리는 사람들을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게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은 역시나 오늘 이 시대에 여전히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바라보며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노출시키며, 하나님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 노출시키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권능과 영광으로 도와주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 그런 사람입니다. 그 광야에서 어느 곳을 바라봐도 도움이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늘을 향해 손을 들어 찬양하는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오늘 하루도, 오늘 하루하루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그분에게 손을 들어 찬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시편으로 지어진 찬양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검색해 보셔서요, 잠잠히 그 곡들을 좀 들어보시면서 다윗처럼 하나님이여, 하나님 나의 아버지, 감히 그 이름을 이렇게 부를 수 있음에 감사함으로 그분 앞에 잠시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이 오늘 하루 중에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가까이 따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또 여전히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저희의 도움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의 삶을 보면 참 메마르고 황폐해져 가는 것 같은 그런 광야의 삶과 같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그런 황폐하고 메마른 그런 상황 가운데 그 광야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고난과 시련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늘을 향해서 우리 눈을 들어 우리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향해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갈급함같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망함같이 우리도 간절히 주님을 찾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따르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은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시고 이 시간을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지혜로는 이 시간들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코로나를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이 시간을 견딜 수 없사오니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하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저기서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들의 마음, 그 고백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속히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이 역시나 메마른 광야를 살아가고 있는 저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하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코로나의 확산이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들을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런저런 제목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오는 한영의 모든 성도들의 간구를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저희의 오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